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목양의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어떤 자세로 목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둘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주인 노릇하다 이 단어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치 맡은 양이 자신의 양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어제 본 2절의 그 하나님의 양이라는 선언과 이게 이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양인데 마치 내 것인 것냐,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든 태도,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것이 이제 함정이죠. 처음에는 이제 섬기는 자세로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통제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맡기신 그 자녀를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움직이려 하고 내가 조종하려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섬기는 자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기대한 만큼 일이 잘 따라주지 않고, 그러다면은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주장하게 되고, 밀어붙이게 되고, 자기 생각들을 관철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맡아서 양을 목양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다스리는, 다른 말로 주인 노릇하는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자들을 향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약한 양은 돌보지 않고 힘으로 짓누르고 자기 배만 채우던 그 목자,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특정 시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안에 그 죄성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이 맡은 것을 주무르려는 그런 행동과 마음가짐, 이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명령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본이 되라는 겁니다. 본이 되라. 예. 이 참 그렇죠. 이 본이 되라는 말을 사실 누군가한테 하기가 우리 스스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했던 것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을 따를 것을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때 우리에게 생기는 부담감은 마치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람에게 본이 될 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것이 비로소 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완벽할 수 있고 또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본이 되라 할 때 이 본은 무결점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 초대교회 그 사도로서 유력한 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밤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본이 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벗어나도 이 본이 되라는 말씀은 무결점한 흠이 없는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겁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 주님께 엎드리는 모습,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따라야 할 본입니다. 음. 사람들 앞에서
거룩을 연기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씨름하며 진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본이 되라, 그 본이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지도자보다 자신의 흠을 정직하게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 법입니다. 반대로 완벽한 척, 내가 정말 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지도자는 점점 사람들과 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실패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 앞에서 자기의 허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이 되라는 그 명령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모든 연약한 사람들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함으로 함께 싸워 나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주장하지 말라, 그리고 이 본이 되라, 이 사실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람을 말로 명령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장하지 말고, 그리고 본이 되는 것, 바로 삶으로 이끄는 그 삶,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되는 목양의 자세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삶으로 보여준 사람은 오랜 시간 머리에 기억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말로만 지시하는 사람은 금방 잊혀지게 되고, 또 그 리더십마저도 제대로 온전히 발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목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물론 말로도 가르치고 말로도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지만 삶으로 보여줄 때, 그때 진정으로 목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 재직들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목양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항상 누군가를 이끄는, 우리는 다 목양의 책임을 받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목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시만 하고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리더십이 있을 때 우리가 자꾸만 자신이 완벽해 보이려고 연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그 삶, 이것이 바로 목양의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목양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 두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